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소속이 다른 곳으로 청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 팔공로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행제님께서 저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라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표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나이인데 제가 이제 더 들어 보이는지, 형제님은 좀 젊게 사시니까 주님 앞에 좀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저는 더 들어 보이니까 좀 저 또한 이제 그런 비슷한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소개대로 사역을 이제 40년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지 40년 정도 됐고요. 사역은 26년을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하셨던 형제님께서 말씀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마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이 지금껏 이제 저를 부르시고 또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 인도하셨던 간정을 이렇게 전반부에 좀 하고요. 후반부에는 주님 주신 말씀을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함께 이렇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을 때 제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분이 그때 당시 이제 학생회를 이제 책임맡았던 노강 형제님께서 제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셔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제 죄에 대한 부분도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쭉쭉쭉 나가다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실제 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형님께서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형님이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대학병원에 거의 3년 6개월 정도 입원을 하며 수술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모아놓으셨던 모든 돈이 다 이렇게 자녀를 살리는데 이렇게 다 되어지고 또 눈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두 다리가 다 뭉개져 가는 모습을 보셨기에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술로 시간을 보내시고 아무런 의욕 없이 이렇게 사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어쨌든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술로 시간을 보내셨던 것밖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사춘기 때 너무 아버지가 정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칼을 이렇게 늘 두면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할 정도로 해병대 특공대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굉장히 거칠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도 저희가 아버지가 들어오셨는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뭐 겨울에도 찬물을 얼굴에 그냥 부어버릴 정도로 다 깨워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잠이 드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볼 정도고 새벽에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아버지는 늘 저희 곁에 있지만 늘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엄청 정오했던 그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 끝에 점점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쯤에 대명동 교회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한 해에 98명이 침례를 받았고요. 제가 침례를 받을 때 23명이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때 저는 고2, 고3이었는데 저희 집사람 한 학교에서 19명의 자매들이 있을 정도로 한 학교에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고요. 제 또래도 뭐 10몇 명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침례 받을 때 23명이었는데 11월 달에도 많이 받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많이 그래서 한 해에 그 98명이 침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늦게 오면 신발장 위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강례산 옆에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90년도 전에 대구가 한 240만 명 되네요. 그때 당시에는 200만 명이 조금 더 되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대구에 이제 9개 시가 있어요. 9개 군이 있죠. 9개 구. 시 안에 구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복음이 그때 당시에 2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의 교회가 세워져야겠다라고 장로님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90년부터 4년 주기로 개척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90년도에 대구 남부, 94년도에 제가 있었던 대구 팔국로 그때는 북부교회라고 있고요. 그다음 98년도에 대구 강부, 그다음에 뭐 성서, 시지, 달서 뭐 이렇게 대명동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다 연합을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북부교회 대구 팔국로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함께 개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집사람과. 그럼 저희가 이제 개척이 3월 달에 개척이 됐고요. 저희는 4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구도자를 포함해서 16분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주님 참 놀랍게 영혼들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초대 노광원교님께서 19명이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역사를 해 주셨고 또 함께 주님을 이렇게 섬기던 때에 주님께서 99년도에 제게 그때 당시에 영남 지역의 세 곳의 미개척 시 모임이 없는 시가 있었는데요. 사천시, 그다음에 상주시, 그다음에 문경시 이 세 곳에만 이제 군단위는 뭐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없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사천시는 개척이 되어졌고 상주가 이렇게 교회가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는 제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큰 망치로 머리를 탁 두들기듯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매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경을 탁 덮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대였고 또 이것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수준이었고 또 여러 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경을 펴면 뭔가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제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해 주셨지만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물었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제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론자를 치료해 줬던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이 말씀 가운데 고통받고 또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에게 우리는 대단히 일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는 한 2시간 반 정도 대구에서 떨어졌는데 저희 이 집사람과 저 그다음에 2명의 딸 유치원 다니는 2명의 딸을 데리고 단신으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갔던 그 상주는 뭐 기차도 고속버스도 이렇게 고속도로도 놓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이명박 대통령이 막 고개를 절러절러 흔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곳인데 이 낯선 대구에서 온 이렇게 젊은 부부가 복음을 전한 일에 그들이 결국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숲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인사도 안 받으셨습니다. 물건 사는 제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전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눈인사 정도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정말 이 주님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더해졌는데 이 어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직장 일을 그만두시고 때마침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 대구에서 상주로 오셨다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저희 집사람 한 명이 듣고 딸 둘이만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기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직장을 잘 다니고 대학을 나왔던 이 아들이 목회를 한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상주에서 첫 구원받은 열매가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어머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모임에 나오게 되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저희 형님 이렇게 해서 이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팔국로 교회에 어머님과 형님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일남 2년인데요. 제 막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26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 특수교육과를 졸업해서 지금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결혼을 해서 손자가 둘 있는 할아버지가 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상주에서 이제 인근인 문경시까지 한 20-30분 떨어졌는데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제 주님이 또 저를 또 부르셔서 그래서 경상도 유일하게 이제 남은 미개척 시인 문경으로 주님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두 성도님과 저희 가족이 함께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상주의 성도들은 좀 외롭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식구들은 그대로 장로 형제님이 이제 일꾼으로 세우고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였고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대구에서 한 형제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이제 한 영혼 더해 주셔서 외로움을 조금 벗어날 쯤에 코로나가 터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지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평수가 12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 저희 식구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 거리를 벌려서 이렇게 앉도록 하고 화장실 앞에도 앉고 방 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너무 거리두기를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넓은 홀을 이제 임대를 하던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낡은 건물을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계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계약은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참 놀랍게 건물을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고 리모델링을 다 완성했을 때 재정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7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총 2달 동안 3억 가까이인 돈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저희도 놀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이러던 중에 대구 노광훈님께서 이제 은퇴를 교회 가운데 선언을 하시고 후임자로 이제 저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건축하는 중이고 또 성도들에게 지금 뭔가 잘 함께 해보자는 상황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좋을 때인데 제가 자식들을 두고 그냥 저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대답은 네라고 얘기했지만 전 전혀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참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그 2층 건물인데 3층까지 이렇게 3층에 이제 그 다락방처럼 해서 저희가 널찍하게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을 해 주셨고 제가 파송식 때 문경교회를 떠날 때 파송식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외롭지 않게 주님이 이렇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문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떠난 이후에 교회가 더 주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 주님은 제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팔국로 교회에 제가 필요로 하기에 주님은 저를 그곳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 여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말씀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아 고생이 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은근히 했습니다. 은근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늘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개척된 교회에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회에서 자체에서 운영되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사역의 주안점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주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에서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제가 대구 팔공로교회를 갈 때에도 그것이 제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저는 속히 그런 꿈을 갖고 제가 이제 노광훈제님에게도 제가 기한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쨌든 저는 주님이 대구로 보내주셨을 때 그게 제 유일한 사역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저를 문경에서 다시 제가 파송되었던 교회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잠깐 팔공로교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3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6월 말로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부지가 거의 한 750평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쓸 때 코로나 후반쯤이었습니다. 청년 집회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찍었던 게 사진입니다. 저희는 일정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장소나 여러 상황이 있어서 1청에는 청년들 중심, 교사와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2청은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이 예배를 저희가 나눠서 동시간대에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배에 동참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예배를 보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려라 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아래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예배에 드릴 기회들을 갖게 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 청년 형제가 군에 가기 전에 셀카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위와 같이 이제 위층에는 이와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여전히 이제 제가 간 이후에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로 계속 올해도 상반기에 침례식을 행했는데 또 하반기에도 또 침례식을 행할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팔공로교회로 청거가 오늘 또 이제 청거 한 가정이 청거가 되는데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계속 이렇게 영혼들을 대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노광진 퇴임식 때고요. 이번 수양회 봄에 했는데 한 6, 70여 분이 참석을 못했는데도 저희들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수술을 2번 받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퇴임하게 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꾼을 세워놓는 일에 마음을 두었고 또 교회 가운데 또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참 아쉽게도 제가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수술을 이렇게 연거푸 2번을 하게 되어졌고 실제 이제 작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수술복이 다 틀린데요. 제가 찍었던 사진을 쭉 보니까 뭐 응급실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건강이 많이 이렇게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뭐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여러 상황에서 그러던 중에 수술을 한 이후에
후유증인지 아니면 수술이 뭔가가 문제가 되는지 뭐 서복주 형제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병원을 추천해서 전주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제가 일반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70배 정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거의 뭐 백혈병 수준보다 더 한 상황이에요. 링게 항생제를 두는데 오전에 제가 보니까 항생제 주머니가 4개 정도 있고 진통제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항생제를 이제 계속 투여하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갈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염증이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계속 40도에 육박한 열이 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침대에 환자는 보통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휠체어에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 일어나지도 먹지도 앉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밤에도 낮에도 그냥 이렇게 휠체어에만 의지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의사가 처방한 거는 링게를 통해서 이제 진통제가 투여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가장 센 약을 이제 매 끼니 때마다 약을 줘서 먹게 하고 그것도 안 돼서 허벅지에 마약 패치를 달고 그것도 안 돼서 15분마다 제가 두들기면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면 조금 통증이 조금 사라질 정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오래 입원하지 않았는데 거의 10kg 정도 뭐 다리 빠질 정도로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외에는 뭐 기도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루에 200번, 300번씩 들었던 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제가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감사라는 송경민 씨가 지었던 작시 감사라는 찬양인데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겉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이 찬송만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뜻이 있을 거니까 아픈 것도 감사, 지금 먹지 못한 것도 감사, 화장실 가기도 힘든 것도 감사. 어쨌든 그냥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는데 참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갑자기 의사가 와서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의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후에 이제 퇴원을 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 나갔지만 작년 연말쯤에 이렇게 눈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녹내장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양쪽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볼 수가 없는데 한쪽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일꾼이 말씀을 보고 전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전한다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서 장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워놓는 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같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장로님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저는 교회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주님이 제게 또 어떤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기에 저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힘을 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은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4분의 장로님 있고요. 저를 이제 전심은 아니지만 대표 장로로서 40대 후반인 형제님께서 저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가 기도하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지난주 참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성도 불러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 이렇게 26년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원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 강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들 마음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표현 안 하지만 마음에 좀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시비라는 것은 그걸 표현합니다. 다투거나 또는 아니면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없이 하라 하냐면 바로 1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저 또한 이제 뭐 형님들이 제가 60이냐 뭐 이렇게 은퇴를 했다는 게 60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50대 57인가요? 6인가요? 만으로. 예. 저는 60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일찍 할아버지는 되었지만 여러 부분으로 보게 되면 주님 왜 이러실까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제게 주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주권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주권을 가지고 그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저희는 아프지 않으면 좋았고 또 가난하지 않으면 좋고 또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픔을 주셨고 또 부를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난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도리어 더 부하게 되었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13년간 봉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어머니들과 상담할 때 자녀들로 인해서 어머니 많이 속이 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에 그분은 우리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분으로 인한 그러한 자원하고자 하는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로만 듣게 하라 죽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걸 돕고자 한다면 기꺼이 그걸 막지 않고 그렇게 섬겨졌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채우심을 저희가 100원을 섬겼지만 주님은 1000원, 10,000원을 채우시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방향이죠, 방향. 예. 그분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어떠한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 목적을 둘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가 됩니다. 아픈 것도 실패도 좌절도. 제가 처음 상주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부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운 영혼들을 채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경교회를 가게 될 때 또 주님은 또 그 가운데 예배당을 또 허락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대구로 보내셨죠. 근데 주님은 저의 상주를 섬겼던 경험을 통해서 문경을 통해서 이뤄가고 상주의 경험을 통해서 또 대구 팔국로교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역량을 준비하셨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르게 주님은 제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어떤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백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혹 제가 두 눈을 잃어버릴지라도 또는 제가 어떤 것들을 놓게 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저희 가운데 거두지 않을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놓임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하지만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그 꿈은 감옥에서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죽음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통해서 감옥에 복음이 전해되면서 로마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을 주님 쓰죠. 빌립보 간수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막 그렇게 했지만 이 빌립보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 그의
그가 그렇게 되어졌죠.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그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속에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제 몸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을 통해서 마음만 원이로다 얘기 아니고요. 몸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23편에 나왔죠.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요. 따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 미사일 쏘면 막 비행기가 피해가도록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목표물을 폭파시키듯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희가 어디를 도망가든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라와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이 단어가 따르리니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제가 넘어짐의 순간이 있든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든 아니면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저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좋습니다. 그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표현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분은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화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지 않든 또 병원에 있든 또 건강하게 다니든 그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짧은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차를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다른 분이 타던 차를 제가 선물로 받고 타다가 또 이렇게 폐차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왔을 때는 제 돈으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를 타게 됐어요. 노광호 인재님께서 보시니까 좀 안타까우니까 저희 사이 둘째 사이가 왔을 때 자기는 어른한테 차 좀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차 타면 어때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도들이 이렇게 나름 좋은 차 타는데 이게 사용하는 게가 작은 차를 타고 오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주님이 차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K5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저를 두고 기도했던 분이 오랫동안 부부가 기도하면서 제가 싫다라고 했는데도 기아 자동차를 가서 새 차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은 제가 지금 용대인재님이 무슨 차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현직이 있을 때 줬으면 좀 폼나가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제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신실하게 할 것이다. 그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저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변함이 없기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 군산 번영로 교회에도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을 늘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각 개인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